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전서 연구 구약의 책 25번째 책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주장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2300주야의 예언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00주야,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여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는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이 아니라 전전 시간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나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다니엘 2장에 신상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역사를 나타냈고요. 7장에서는 짐승들을 통하여 이 세상 역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제 두 짐승인데 이제 수양과 수염소로 나타내면서 이제 그 성소봉사와 관계된 이야기를 하면서 눈뿌리 이제 수염소에서 난 뿔이 있었는데 그 뿔이 뽑히고 네 뿔로 나눠졌죠. 근데 그 네 뿔 가운데 그 한 방향의 한 방향에서 이렇게 작은 뿔이 점점 커지더니 이렇게 세계를 제패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2300조에 대한 이 작은 뿔이 이렇게 언제까지 할고 할 때 2300조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성소 정결의 의미는 무엇인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또 배웠는데요.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당화되리라 의롭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 말은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성소 제도, 성소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던 것과 관계된 것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가 있는데 성수의 봉사는 날마다의 봉사가 있고요. 해마다 한 번 하는 이렇게 날마다의 봉사와 1년에 한 번 하는 해마다 한 번 하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의 봉사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성소뜰에 있는 번제단과 그것이 이제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갖고 들어가서 성소 안에서 성소 휘장에 뿌리는 일로 이렇게 수행됐습니다. 그리고 봉사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지성소에서 있었는데 이 일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대속죄의 행사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매일의 봉사는 매일 드리는 제사들 가운데 예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용서받기 위하여 책임지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는데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되고 그 자신의 피를 가지고 어디 들어가셨어요? 하늘 성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중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나의 어떤 공로로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매일 봉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로 예표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해마다 돌아오는 대속제일은 이제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사업에 대한 표상이었습니다. 자, 해마다 드리는 제사를 보면은 이 제사는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드리는 것인데 이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소는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며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를 찾아 속죄하며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의 행사는 심판하고 관계 있어요. 1년 동안 여기 보니까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레위기 16장 30절인데 만일 속죄하지 않은 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대속죄일의 속죄와 대제사장의 지성소 봉사가 마친 후에 그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그 죄인은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죄일이 행사가 있기 전에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이 있으면서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곧 대속죄일 행사가 있으니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 하나님께 자복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살펴보게 하고 이 대속죄일을 위해서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정결케 된다는 것은 언제 일어나요? 대속죄일이 일어나는 일이며, 이 성수정년 대속죄 행사하고 관계 있다는 거죠. 곧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대속죄일은 무슨 날이었어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저희가 구장 그 2300자의 해석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이 8장과 9장은 몇 년 혹시 그 몇 년이나 경과됐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다니엘 8장 14절에 예언을 본 다음에 다니엘은 막 수를 알았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이걸 알기 위해서. 그러나 알지 못한 채로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흘렀고 그가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곧 예루살렘이 이제 다시 70년이 맞춰지면 다시 할 것에 대한 예언을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회개의 기도, 회개와 자복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기 위해서 그 다니엘 8장 14절에 성수 정결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근데 사단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단이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하면은 비밀이 알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비밀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멈추도록 작전을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메데 페르시아의 대신들을 이용해서 법을 세운 거죠. 어떤 법입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겠다는 바꿀 수 없는 그 메데 페르시아의 법 체제를 이용하여서 그 왕으로 다리오로 하여금 그게 도장을 찍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국회에서 계속 있잖아요. 누구를 뭐 장관으로 세우든지 뭐 누구를 기관장으로 할 때 청문회를 하는데 통과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뭐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없다고. 근데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 마지막 때 구원받을 사람의 표상이에요. 이미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예요? 아, 저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을 뭐로 삼자? 빌미로 삼자. 그래서 왕 외에, 그러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그런 법을 세운 것이죠. 근데 이 법하고요, 주장은 거의 같은 배경이에요. 주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이 찬 걸 알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 다니엘의 중보 기도가 나오는데 자복과 회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사탄은 너 기도하면은 너 죽일 거야. 사자밥이 되게 할 거야. 라고 그를 어떻게 했어요? 그 시작한 거죠. 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너 죽일 거야. 그러면 목숨을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 들어갔어요? 사자 굴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자 굴속에서도 오히려 벌벌벌 떤 사람은 누구예요? 다리오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음식도 먹지도 않고 기약을 패하고. 왜냐하면은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자기에게 열심히 다하는 다니엘을 죽게 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잠도 못 잤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사자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멈추게 할 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와 자복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바로 나 자신의 죄인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자복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자복하면서 기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음, 음. 누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고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 세상에서 가장 빠른 기도의 응답을 여기 말씀해 주시죠.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어, 예수님의 보좌에서 이 지구는 얼만큼 될까요?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해도 안 되겠죠. 그러나 이 순간이동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도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네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그래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래서 여기 그 환상에 대한 얘기예요. 그 환상은 뭐예요?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온 그 환상 이제 마레라는 단어로 다른 거하고 다른 그 예언들은 손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여기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조에 대한 것은 마레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 환상 마레로 얘기한 이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조에 대한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면서 와서 이제 그 다니엘이 그토록 알기를 원했던 이것 때문에 수위를 앓다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했던 그 예언을 해석해 주도록 누가 왔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예, 기도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려서 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수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제 여기 예언을 보면은 이제 그 다니엘서 9장에 9장 23절 쭉 보면서 예언이 나오는데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예언, 실제적인 숫자로 나타낸 예언은 그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이에요. 뭐 다니엘서 2장에서는 신상으로 이 세상 역사를 얘기해줬고 7장에서는 짐승들로 이렇게 예언해줬고 뭐 더 길죠. 그러나 실제적인 숫자로 얘기한 것은 여기 2300주에 대한 예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이 이제 살펴보면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70일에는 누구를 위한 기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한입니다. 근데 71에는 1회가 며칠입니까? 7일이죠. 그러니까 70 곱하기 7은 490년.
에스겔 4장 6절에서는 일일이 1년이니라. 이언 해석 법칙에 의해서 일일을 1년으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해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70일에는 그 용서에 대한 것을 베드로가 물었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라고 하는 거기에 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을 아주 뭐 70 곱하기 7에서 490번만 용서하라.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를 계속 용서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중건령이 날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타나고 뭐 이렇게 해서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중건령 내린 후로 이제 7일에 7일에는 77에 49, 49년이죠. 49년이 지난 BC 408년에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그때 중건되고 60일회를 지나면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돼 있죠. 그리고 남은 이제 한 일회가 남아요. 그때는 7년이죠. 7년인데 7년의 일의 절반에 예수께서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같은 것을 계속 쭉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여기 한 일의 절반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자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왜냐면은 그동안은 이제 구약 시대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한 표상으로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면 짐승을 가져왔죠. 그래서 짐승을 내가 솔직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대신하여 뭘 죽여요? 양을 죽이죠. 근데 그 양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예언돼 있어요.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다니엘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다니엘 71일 가운데 여기 보니까 아니야 71회가 아니지 2300이죠. 2300주야 가운데서 71회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잘라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다니엘서 9장 25절에 주어진 시간적 요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특별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여기 두 사건 중에는 이제 예언의 시작점이 뭐냐, 기산점이 뭐냐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릴 때부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예언적 시작은 이제 중건령이고 태우는 사건은 뭐예요? 그 태우는 사건은 기름 부은 왕이 나오면서 그 왕이 그 일의 절반에 예수께서 이제 돌아가신 것에 대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좀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네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그러니까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할 약속을 세 분이서 맺으셨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 세 분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서도 어떻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지키시는 분인데 그분께서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BC 457년에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립니다.
그리고 11일, 그러니까 39년이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중건돼요. 중건령이 내리고 실제로 그 중건령대로 예루살렘이 중건됩니다. 그런 다음에 62일의 후에 62일에는 62 곱하기 뭘 하면 돼요? 7. 그러면 434년이 돼요. 그래서 이 62일에 후에 무슨 일이냐면 기름 부은 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이때 받으셨고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 맞았다고 어떤 사람에게 뭐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한 그 모든 것에 다 맞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회의 나머지 일회가 이제 하나가 나가는 일회의 절반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사건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왜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57년을 기점을 삼느냐?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이것을 갖고서 이제 우리한테 좀 다르다, 자기들하고 다르게 해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건령은 고레스 왕 때 1차로 내렸어요. 537년. 그런데 그때는 1차 내렸을 때는 사마리아와 주변 나라들의 방해로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이 황폐화 됐는데 고레스 왕이 성경에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에.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성경에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100여 년 전에 이미 알고 이렇게 당신이 이런 우리를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레스가 그래. 그럼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성을 중건하라 이런 명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하죠.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내 땅이니까 이제 니네들 나가라. 그리고 우리 여기다 성을 중건하겠다. 이러니까 막 다시 고레스 왕, 그 왕들한테 조서를 꾸며서 저 사람들은 날마다 옛날부터 하나님께도 패역하고 아주 그렇게 패역의 앞잡이인데 아마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지금 성을 중건하게 되면은 당신 왕을 배반하고 또 다른 길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명령이 정확한 건지 알아봐 달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단됐죠. 그래서 2차로 다시 이제 때 다리우스 1세 때 520년에 이제 다시 내려요. 실제로 이제 그 조서가 들어가니까 다시 이제 실제로 이런 고레스가 내렸는지 그걸 살펴보니까 고레스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다리우스 때 520년, BC 520년에 이제 거의 몇 년이 지났어요? 13년 지났나요? 13년이 지나서 이렇게 520년에 다시 명령이 내려집니다. 고레스 왕이 이런 명령 내렸으니까 나 다리우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중건하도록 하노라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그런데 재건이 됐어요. 성전만. 그러나 실제로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자치권을 회복하고 성이 이렇게 중건된 거는 3차 아닥사스다 왕 457년 때 예루살렘 성이 중건됐습니다. 그래서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고 3차 때 아닥사스다 왕 때 내린 그 중건령으로 인하여 이 예루살렘 성이 중건됐기 때문에 이 457년을 기산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계산을 해서 한 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나고 이렇게 계산해서 보니까 실제로 AD 27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여기 70일이 기산점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요. 70일에 혹은 490년은 490년이 아니고 49년, 맞네요. 70일이니까 490년은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정해졌다라고 얘기했고
가브리엘의 설명은 매우 뜻깊은 것이었다. 그는 490년보다 긴 2300년의 기간에서 이것을 끊어내야 한다고 다니엘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2300년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490년, 72일회가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490년의 기산점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지적했는데 그것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고레스도 내렸고 다리우스도 내렸지만은 실제로 457년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그러니까 제7년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됐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이 기산점을 잡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300년 주야 가운데 이스라엘을 위한 기간이 이제 71이라고 있어요. 그 기간 중에서 앞부분이 이스라엘을 위한 기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70일의 중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시 좀 설명하는 거예요. 7일가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었고 62일에가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 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AD 27년.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일회의 마지막에 그 절반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제사와 예물을 폐지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돌아가신 후 3년 반이 지난 AD 34년이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스테반이 죽임을 당함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한 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복음이 전 세계로 펼쳐지면서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AD 34년부터 그 후까지 남은 주간이 이제 2300주야를 계산하니까 그것이 언제 끝나요? 1844년. 그래서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받으리라 하는 얘기는 1844년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이제 심판하는 사업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3주야는 그 뭐 정확하게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냐면은 그 구원의 과정, 구원의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것을 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 가운데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 언제 일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어머니가 어, 아들 예수가 내가 낳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메시아됨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요청하죠. 그러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즙이 떨어졌을 때 포도즙을 다시 이렇게 이적을 행함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 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내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아직 내 때는 아닙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8절에도 너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 죽을 때가 언제라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아직 내 때가 차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태복음 26장 18절에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이거 언제예요?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마지막 만찬할 때, 성 어딜 가면은 이제 사람이 지나갈 텐데 거기에 니네 집에 들어가서 유월절 지키겠다. 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줄 것이라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가복음 14장 41절에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언제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도
깨어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왔다가 두 번째, 다시 세 번째 기도하면서 얘기하죠.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신이 언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명확히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의 가운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일의 절반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까지 나왔고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로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예언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느 때인지 놀고 먹을 때인지 아니면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처한 지금이 언제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더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2300주야나 이런 것들은 그냥 니네 이것만 깨달아라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도록 주신 은혜의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는 주님과 산 관계를 맺는 이 다니엘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그래도 나는 죽더라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더라도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겠다라고 들어간 것처럼 어떤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생명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2300주의 해석에 대하여 배우면서 정말 이 세상 역사는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 믿을 경우에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우리를 억누를 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낫다는 그런 다니엘의 결심처럼 저희도 끝까지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희와 함께 하심을